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맞는데 주 20년에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호수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도 불리게 된 것이죠.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큰 무리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보아서 이 무리가 무척이나 큰 무리였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구나 알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만도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던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로 속히 되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물론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병자가 있었지요. 병자들이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을 본 바가 있지만 그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는 차고 넘치지요. 공관복음서까지 다 또 얘기한다면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또 있고요. 또 그 공관복음서 기록되지 않은 기적 이야기들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른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거예요. 요한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쓰는 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기적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기적 이야기 너머에 있는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거기에까지 그들의 이해가 또 믿음이 이르게 되기를 원해서 표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와 같은 표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바닷가에 있는 산이고요. 그리고 이 산은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높은 산도 유대 광야 쪽에 있는 그런 빼고는 아주 높은 산이 거의 없는 지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름과 같은 그런 낮은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어요. 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월절 어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달하지 않지만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 뭡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인다면 어디서 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물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요한이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했죠.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 때로는 시험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때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이 행위를 하실 때, 또 이러한 대화를 나누실 때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시험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빌립의 생각을 전환하도록, 또 태도를 바꾸도록,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도록, 분명해지도록 특정한 상황 가운데 그를 놓아두시는 이런 형태의 시험임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아브라함 어떤 시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는데, 이때 시험은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 우리가 시험을 치러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실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게 하기를, 그리고 좀 더 굳건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를 위한 목적에서 시험하셨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약 200일치. NIV 영어 성경에는 8개월치 임금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지만 대략 7개월치의 임금일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어디서를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는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근데 빌립은 무슨 생각한 겁니까? 돈을 생각한 겁니다. 돈을. 필요한 돈의 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를 말씀하셨는데, 빌립의 생각은 어디서는 터무니없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입니까? 이 큰 돈을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이 빌립은 돈에 생각이 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빌립은요. 그러니까 아주 멀지는 않은, 그래서 아마도 이곳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장만할 수 있는 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겁니까? 빌립은 셈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셈이 빠르고 계산에 능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재물을 탐했던 사람이고, 빌립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셈이 빠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선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이 빠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예단한다는 거예요. 서둘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한이 없으신 분,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리떡하고 물고기는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음식, 뭐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어린아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가 기꺼이 내놓았다는데 요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내놓은 거예요. 순수하게 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니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도시락을 다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요,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을까?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을 이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좌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꺼이 내놓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내놓는다 한들,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다 한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다른 사람들은 태도가 달랐던 거죠. 이 어린아이는 기꺼이 오병이어에 불과했지만 기꺼이 헌신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던 어른들은 오히려 예단하고요. 아,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죠.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내놓을 때,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헌신할 때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는 분이죠. 그러나 유에서 더 큰 것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 양을 계산하기 바빴어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나 적다, 너무나 작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 잔디밭에 다 앉게 하라.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 장년, 수만도 5,000명, 여자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는 좋게 될 만한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역시 그렇게 축사하셨고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기적 이야기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또 살필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장정만도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땠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남은 조각이 있었어요.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도 있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13절에 이에 제자들이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바구니에 참 의미하는 건 뭡니까? 12지파 뭐 계속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아 있더라. 이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한이 없고 넉넉합니다. 배부르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것이, 항상 남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4절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고, 결국 표적을 보고 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표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표적,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 아니면 예수를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표적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표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바로 이와 같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후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 사람들의 판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메시아셨던 거예요. 그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다음 내용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은 옳았지만 그들이 틀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을 왕 삼으면, 임금 삼으면 좋겠다라고 한 판단은 전혀 그릇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자기를 옹립하려는 그런 모양을 보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요, 민족주의가 엄청 기승을 부리던 때예요. 민족주의. 다시 우리 민족이 재건돼야 된다, 다시 우리나라가 흥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아주 팽배하던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와 같은 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는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를 우리 임금 삼자, 이렇게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것이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죠. 왜냐?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고, 그들의 기대 저변에 있는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떠나셨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이 잘 들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진한 것 같아요. 기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셨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빌립의 내면을 보셨던, 그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라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내면도 중심도 아시는 분,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빌립처럼 때때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빌립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스스로 필요를 측량해보고 재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스스로 제한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도 스스로 제한하고 마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충분치 않은 자원을, 충분치 않은 재원을 계산해 보고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필요들은 우리의 능력 밖이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 안드레처럼 어떤 반응도 있습니까? 제한된 자원, 그 자원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또 필요 있지만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조각난, 상처난, 아픈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은 헌신을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드레가 얘기했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어린 아이가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리고 믿음을 스스로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소리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고, 오히려 달란트가 있을수록, 계산에 빠를수록 하나님을 제한하고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믿음을 스스로 줄이는,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자들 가운데는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나누고 기꺼이 내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아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가 가진 아주 적은 거지만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이 이 본문 추석하면서 이렇게 추석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추석한 것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금이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적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드린 것이 부족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맷돈 그것을 다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요? 그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체험했으니까 이분을 왕으로 하면 병들었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굶주려도 이제는 걱정이 없다. 이는 이 로마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해방시킬 지도자다. 이렇게 옹립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자리를 피하셨어요. 홀로 떠나셨습니다. 자, 어떨 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위, 그것에 한편으로는 실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육신의 병을 낫고 가난을 이기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닌가? 물론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차원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믿음의 차원은 그 이상이다. 당장의 필요는 바로 그것일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줄 거라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는 것, 가난한 자 통하게 해줄 거라는 것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해야 한다. 믿음의 차원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상력이다 이렇게. 믿음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좀 더 폭을 넓히시고 더욱더 깊이 상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가시면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구절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에 떡 이야기, 보리떡 얘기, 고기, 물고기 얘기 나오잖아요. 다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시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종려주일 맞아서 우리가 성찬식을 곧 이어서 진행하게 될 텐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바로 이 축사라고 하는
축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성찬식과 연이어 생각합니다. 연결시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제정하실 때, 성만찬 제정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거든요.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군다나 이때는 유월절 어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베푸시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바로 그때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곧 이 성찬식과 부합되는 말씀이고 설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곧 예수님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남겨두신 고난 참여하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 성만찬 제정하시던 그 모습을 연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만찬,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듬을 수 있도록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좀 더 간절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당하신 순환과 행하신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